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 33항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감독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혼자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은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43항까지 완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시 리뷰를 하면서 칼빈은 과연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한번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런 건데,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믿음의 효과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왔을 때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그러한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근원,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대상이 있고, 근원이 있고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통상 이 내용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칼빈은 이 근원에 관심을 갖는데, 저는 이 대상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의외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 근원과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믿음의 근원이 성령이시고, 성령으로 이 내용이 취합되고 효과가 발생하고 열매가 맺게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이건 루터가 말했다 하고 이건 칼빈이 말했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개의 원리가 말씀의 원리인데, 저는 이 두 개의 원리를 묶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증진된다, 믿음이 형성된다, 믿음이 증진된다, 이렇게 이 33항을 보면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대략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들이 칼빈의 글을 쉽게 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천히 단어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읽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먼저 칼빈은 믿음은 인간의 이해력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인간의 이해력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러면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상당히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단련되고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아주 특이한 말을 해서, 이러한 문장은 모든 번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액면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칼빈이 약간 미스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문장 구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말인데요. 이제 우리들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성령의 조명은 반드시 택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불택자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나 루터 당시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사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 시대적 환경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신학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비기독교 사회지 않습니까? 비기독교 사회에서 신학을 이 정도로 한 나라는 대한민국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데는 모두 다 유럽권이 아니지만 기독교 사회권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우리는 비기독교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에 상당한 업적을 갖고 있는데 이 비기독교 사회에서는 세속 종교와 또 세속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이질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완전 기독교 사회, 크리스텐덤 사회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 차이가 느껴질 때가 의외로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감안하면서 신학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는 스콜라주의들이 갖고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스콜라주의자들은 이성의 영역을 개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콜라 신학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위험이 이성을 개방시킨 거죠. 자연을 개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협력, 은총, 협력은혜, 협력 구원,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스콜라 구조죠. 그 원리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선하시고 유용하다. 이러한 원리예요. 그래서 자연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유효하다.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일단락된 것이 루터의 노예 의지론이죠. 루터가 에라스무스와의 격돌을 통해서 십자가 신학으로 그 파도를 완전히 막았고 칼빈은 그 뒤에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식이 같죠. 그러나 루터는 매우 엄중하게 큰 방파제로서 스콜라 신학을 거부했다면 칼빈은 그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반박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스콜라 신학의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확신으로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칼빈이 썼습니다만은 개혁파 후기에 믿음의 정의가 이렇게 되었어요. 지식과 찬동과 확신. 그런데 스콜라주의자들도 믿음을 지식과 동의와 찬동과 확신으로 말하는데요. 이제 스콜라주의와 후기 개혁파주의의 특징은 스콜라주의자들은 이 확신에 대해서는 무시했다. 그리고 스콜라주의자들은 지식과 찬동만, 동의만 인정하고 확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죠. 개혁파 후기 신학자들은 여기에 확신을 넣었다는 것이죠. 확신이라는 것이 개혁파의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실성, 이런 걸 말하는 걸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세큐리타티스가 나오는데요. 이 번역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security라고 번역한 것이 있고 그 다음 assurance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병호 교수님은 이것을 이제 평정이라고 번역했고 저도 그 번역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제 믿음은 하나님의 singular gift, 그러니까 이러한 번역도 쉽지 않는 번역인데요. 독특한 번역. 이렇게 이제 다른 번역은 스페셜 기프트라고도 번역했는데 그것은 싱글은 스페셜은 아니거든요. 독특한 이러한 선물인데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청결케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진리가 우리 영혼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 애니무스를 저는 영혼이라고 직접 번역을 했어요. 다른 번역들은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진리가 우리 영혼에 세워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심장, 영혼 이런 것들이 칼빈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는데, 저는 이제 코르디스, 코르가 나오면 다 심장으로 번역하려고 노력하고, 멘투스 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번역하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애니무스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영혼 이렇게 번역을 한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맛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문장은 조금 저로서는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맛본다는 표현은 불완전한 표현을 의미할 때가 있거든요. 성령은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하며 결국 우리를 이끌어 천국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를 시작하시면 천국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파의 견인교리죠.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걸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은 믿음의 들음에서부터 받는다고 갈라디아 2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령이 내주해서 우리가 믿었는가, 믿어서 성령이 내주었는가, 이 순서가 결정할 수 없거든요. 성령이 내주해서 우리가 믿었으면 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믿어서 성령이 들어오면 자력구원에 대해서 또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론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은 해소할 수 없게 놓아두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해소할 수 있다. 이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하면 믿음의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에 있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꿈베르고 성령과 함께, 그 복음이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작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근거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을 성령이라고 말하고요. 믿음의 저자와 믿음의 성령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또 믿음의 결과도 성령이라고 말을 해요. 그때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단독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칼빈이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니까 준비론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준비론이라는 것은 회심 전 준비론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심 후 준비고, 이 준비의 목적도 은사를 받기 위한, 은사를 사모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사모한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믿음을 더하게 하고 교회를 완전하게 하도록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칼빈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또 명시적으로 말하는 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6장 65절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심장의 확실한 항속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칼빈은 지향성이란 말을 잘 쓰거든요. 그것은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돼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심장에 들어와 있어서 확실한 항속성, 지향성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지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믿음의 성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확실성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 33항에 있는 믿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시작되고 또 성령께서 진행하시고 성령께서 결과를 내신다. 이것이 33항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복음을 들어서 성령이 함께 믿음을 시작하셨고 진행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진행하시고 결과는 이제 복음과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거나 둘 중에 하나에서 우리의 결과가 올 것이니까요. 그때 복음은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럼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성령의 결론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형성되고 또 진행되고 결론이 난다. 그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하신다. 이 내용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 33항의 내용이라고 읽으면서 함께 공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